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성경 말씀 중에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개역 개정이 아니라 새번역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우리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하늘같이 함께 하시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의 삶.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의 삶.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의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됩니다. 그의 기쁨이 되어 삶의 모든 순간 주께 다 내어드립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4년 9월 둘째 주 예배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심령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청년부의 영적 리더인 저와 이 먼 마을장 사랑장 찬양팀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육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저와 임원들 리더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청년부의 공동체를 잘 섬기며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반기의 사역 가운데 베스트 초청과 그리고 양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10월 6일에 있을 베스트 초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추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하반기 양육이 시작되는데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을 더욱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 강북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살려내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특별히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청년 공동체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살려낼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날로 배어개정하는 이 시간 가운데도 청년대의 신앙 기준을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믿음의 가정을 잘 준비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저에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 주의 입술을 권세를 허락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면 주여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무 기대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케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 우리 영적 리더인 아버지 우리 리더 아버지 마을장 사랑장 아버지 이런 아버지 자녀들이 우리 모든 아버지 팀원들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오늘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세상적인 고민과 염려를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반기를 지나 연말로 달려가는 이때 저희 이청년부가 예배와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늘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넘어지고 지치고 하지만 그 상황들과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환경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문영준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목사님 가정에 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현재 제5대 담임 목사 청빙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목사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성일 담임 목사님의 2기 순회 선교사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적히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는 문영준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결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만이 높임 받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헌금소개와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이청년부 가운데 한 주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보내신 곳에서 선교사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저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말씀과 하나님과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천천히 찾아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찾으셨다면 저랑 돌아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재속하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청년부 예배에 올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청년들의 그 어떤 한 주간의 삶을 잠깐이라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오늘 첫 시간인데요. 갈라디아서 한 8주 정도 간을 갈라디아서를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8주 동안 안 빠지면요 이 갈라디아서설을요 다 완전히 우리가 이 갈라디아의 핵심적인 이야기와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총 몇 장으로 구성됐습니까? 네, 몇 장입니까? 뭐 지금 다들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몇 장까지 있죠? 네, 6장까지 있습니다. 이런 걸 묻냐 이런 표정인데요. 6장으로 구성됐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한 장 한 장 정말 보석이에요. 성경에서요 보석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이제 그 중에 66권 중에 보석이라는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거든요. 로마서인데 로마서가 한 책이라면 한 폭행용으로 로마서를 압축한 서신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말합니다. 짧은 로마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를 확대하면 뭐죠? 로마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네. 이 갈라디아서를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PPT 보여줄까요? 갈라디아서는 이 루터가 말하는 거예요. 나의 서신이다. 나는 이 서신과 결혼했다. 이것은 나의 아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던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다른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없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나는 결혼을 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6장은요. 이 1장부터 6장은요. 정말 핵심 중에 핵심,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어요. 6장 안에 우리 6장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오직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여러분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라는 이 표현이요, 이 말씀이요 어디 딱 세 군데만 나와요. 세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또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한 군데는 어딜까요? 한 군데 어딜까요? 네, 이런 거를 성경 퀴즈를 내야 돼요. 어디서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하시로 시작합니다. 하박국에서. 자, 한번 띄워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다음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다음 로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오늘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어릴 때가 아니고 저 신대원 때 하피갈롬이라고 하피갈롬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도 또 나옵니다. 그 하피갈롬이라고 외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제가 확인 안 올렸지만 하박국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총 4군데가 나옵니다. 자, 그 핵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 갈라디아에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인생관에도 배경이 중요해요. 이 사람 어떻게 살았지? 뭐 이런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까 말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주후 49년경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쓰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교회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을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한 2년 지나서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디서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그곳에서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좀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초신자예요, 초신자. 우리 오늘도 새 가족이 왔고 또 우리 새 가족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 새 가족 중에 교회를 어릴 때부터 안 다닌 우리 청년들도 있고 다니다가 이제 중간에 온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갈라디아인들은요 아예 초신자들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2년 됐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잖아요. 갔다가 이제 2년 뒤에 다시 갈라디아인들을 바라봤는데 아직 신앙이 없잖아요. 신앙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로 이 갈라디아의 배경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 2년이 흘렀는데 믿음은 있지만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여서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스르르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요 복음이 없으면 넘어가요. 청년들이 이단들이 많이 빠지는 이유,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많이 빠지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교리가 없고, 교리가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는 거예요. 교리와 말씀이 없고 복음을 정확하게 얻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가 온전치 못하니까 누가 제일 좋아해요?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너무 신앙이 약하고 어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복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배경 속에서 이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이 교회에 이게 지금 급한 거예요.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 펜을 들었어요. 펜을 들고 서신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 배경에서 오늘 본문 1장 1절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본문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배경과 이 내용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장 1절을 좀 유심히 보면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자기 소개거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지금 자신을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했어요. 나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저는요 나이가 몇 살이고요, 전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끝날 이야기를요 되게 복잡하게,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도 아니고,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냥 분위기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되는 것을 되게 어렵게 얘기했다, 이런 거죠. 제가 이 바울을 약간 빙의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미암아 목사된 형주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자신을 거창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이렇게 거창하게 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신을 거창하게 얘기하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좀 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요 원래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바울은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의심이 있어요. 바울에 대한 사도권, 이 사도성, 사도권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바울이 사도권을 가진 자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2제자를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중간에 중도 하차했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잖아요. 그리고 누가 들어옵니까? 그 11명에서 한 명 이제 낙오됐고 한 명이 누가 들어왔죠? 마시로 시작되는 마띠아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12사도가 다시 재정리되었어요. 그런데요 또 한 명의 사도가 지칭을 받기 시작합니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 그냥 바울이라 안 하고 사도라는 말을 꼭 넣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는 사도 바울이야, 나는 사도라는 이 표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사도권?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이 지역에도 이 사도에 대한 권한, 이 바울을 사도라는 것을 조금 의심하는 분들이 있었고, 이 갈라디아는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좀 소개하는데, 여러분 사도라고 칭함을 받으려면 세 가지 정도의 구비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한번 볼까요? 사도라 칭함을 받으려면 세 가지 구비 조건이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직접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만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그를 파송받은 자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제가 했잖아요. 목사 안에서 봤는데 저는 이제 목사까지 왔는데 10년 걸렸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구비 조건들이 있었겠어요. 서류뿐만 아니라 뭐 시험도 많이 쳤어요. 시험도 치고 또 뭐 논문도 써야 되고, 참 이 목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거쳐야 되는데, 사도라는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고 부활을 목격해야 되고 그리고 파송받은 자여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울이 어떤 이 세 가지에 부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관심 없는 표정인데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바울을 우리는요 사도권을 가진 존재고 또 사도라고 말하는데, 이 세 가지를 부합하고 있어요. 왜 부합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다메삭 도상에서 가던 중 그 예수님을 만나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가르침을 가르치세요.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만 가르침을 주셔요. 그게 9장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두 가지가 다 적합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뭐냐면 파송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파송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적합하시죠? 네, 인정하십니까? 이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가르침을 받고 파송을 받은 자가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자신을 소개하는데 1장 1절에 아까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나는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사도권은 사람에게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장 서두에 갈라디아서 1장 첫 머리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된 바울. 사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사도라는 말이 80번 쓰여져요. 이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파송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핵심적인 이야기를요 바울이 첫 서두에 가져와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 그를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임을 고백하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1장부터 5절까지의 서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를 영원토록 세세토록 한다라고 말하면서 1장부터 5절까지,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사실 6절부터 10절의 이야기가 좀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시 본질로 돌아올게요. 바울이 자기 소개했어요. 소개하고 하나님께 문안 인사와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 서신을 쓴 이유가 뭐라 했죠? 갈라디아인들에게 왜 편지를 썼다고 했을까요? 지금 이 갈라디아는 아직 신앙이 어려요. 연약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복음, 잘못된 교리, 잘못된 말씀,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이 갈라디아인들을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힘들게 하는 이 유대인의 그 유대 사상들, 그것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이 교리와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이었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은혜의 복음, 이것의 갈등이에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은혜의 복음, 이것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모세 오경 그리고 이 성경의 구약 성경만 그들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요 구약의 말씀만 믿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할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할례는 애가 태어나고 나서 며칠 만에 다들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가 뭐예요? 알죠? 네, 더 생각 안 할게요. 할례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남자의 그 성기 포피를 베는 것을 할례라고 하잖아요. 할례를 무조건 유대인들은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다 보면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할례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 갈등이 막 이리저리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태초부터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는 그런 자기 자만함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 그리고 모세 오경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자다. 이런 자기들만의 프레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런 그런 유대인들의 관점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모세 오경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 갈라디아 안에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교리와 이 신학이 단단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교리와 신학이 단단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없으면요, 교회는요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없는데 교제를 해요. 예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 말하는 그런 그냥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 교제하고 바람 쐬러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결론은 시작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교제, 이것이 없는 공동체, 이것이 없는 교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단에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인의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연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꼬집는 거예요. 지금 자 7절 말씀을 한번, 잘못된 교리를 한번 다시 한번 더 꼬집는 예역인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예수 외에, 예수 아니고는 다른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왜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두드리고 다른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의 율법을 왜 구원과 연결시켜서, 구원은 율법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4년 사역할 때 구원을 완성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완성했잖아요. 사랑으로 완성시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여전히 그들을 독세 잡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어? 너 요새 율법 못 지켰지? 넌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갈라디아인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갈라디아인들의 어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이거 이단들이 왔을 때 여러분 이 말씀 전하면 돼요. 한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이단이 와갖고 신천지 이만희가 약간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바로 이 말씀 갖다 대세요. 예수 외에 다른 이 구원을 준 자 없다. 따끔하게 얘기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 그분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내 죄가 사해짐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내 과거의 죄, 내 현재의 죄, 내 미래의 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내 죄를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고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요 이 칭의라고 말하는데 이 구원은 단 일회적인 거예요. 그리고 성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성화는 우리가 매일 매순간 구원받은 자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 구원의 이 칭의와 이 성화와, 나중에 영화까지 가겠지만 이 칭의와 성화의 과정에서 오직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한마디를 던집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이라도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른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야, 이거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서는 아까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복음이에요. 로마서를 압축하면 갈라디아서가 나온다 했잖아요. 다른 복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교리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아니면 다른 구원 없습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갈라디아의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과 이단들은요, 그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그 웅덩이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성도들을요, 교회 그냥 안 다니는 사람들 잘 안 건드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멸망의 웅덩이로 끌고 가요. 여러분, 그런 이단들은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그 감당 못해요. 이 땅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이단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도 이단이 있고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영주주의라고 있었거든요. 영주주의 이단이 있었고 에비온파 이단이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000년 전에도요 이단이 있었고요. 500년 전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단이 없었던 시기가 없었어요. 항상 이단은 이 복음과 그 근처에서 복음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 잘못된 이단 사상들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복음, 잘못된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제일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신천지분, 이만희, 그리고 구원파 유병원, 다락방 유광수,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그리고 뭐 요즘은 뭐 어머니라고 해서 장길자, 이런 분들, 혹시 그런 분들 혹시 보시면 그분들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저주를 받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잘못된 이단 사상을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단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한 번쯤 들어봤을 건데 WCC 들어보셨어요? WCC, 세계교회 협의회. 여러분, 이게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1948년도에 이 설립되었는데요. 세계 기독교 교회 간에 교직된 이 WCC가 왜 이단이냐면, WCC는요, 절대 진리인 성경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을 정통 혹은 동통화로 보고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WCC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 기독교의 허구를 주장하는 자들이 WCC입니다. 또한 66권 정경으로 보지도 않고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종교 다원화, 불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고 저 알라도 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WCC를 따르는 이 교회 개신교 안에도 있어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단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이단 말고도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잘못된 상황들이 있어요. 사상들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과 가장 친밀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뭐예요?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여러분, 세속주의는요, 물질주의, 만몬주의라고도 하죠. 세상 정치와 세계관, 자기 공로, 비인격적인 논리들, 이것은요, 복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뿐만 아니라 이 세속적인 논리가 이 개신교 그리고 이 복음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속화가요, 결과적으로 이 세속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물질, 돈이 주님이라고 우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니 우리 주변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 교회에 지금 병들었다고 어떤 분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한번 유심히 한번 자신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 교회를 둘러보셔야 돼요. 이도함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병들어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세속화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세상이 중심이 되고 내 물질이 중심이 되고 내 사업과 내 일이 우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 이것은 세속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 교사와 거짓 복음, 이것을요 우리가 영적 분별해야 돼요. 세속화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 다 그만두고 교회만 살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개념이 달라야 돼요. 우리 직장에 가면 뭐예요? 직장 선교사예요. 학교에 가면 학교 우리가 학생 선교사예요. 우리가 직장에 사업장에 또 가정에 가면 가정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저도 다음 주 우리 이제 각자의 이제 고향으로 가잖아요. 저는 이제 가면 가정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어떻게 예배드리기 지금 설교 준비도 하고 있거든요. 설교 준비하고 또 주보 만들고 순서지 만들어서 예배화 만들고 그곳에 예배드리게 만들고 그곳에 영혼들을 구원하게 만들려고 저는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 벌써 한 달 아니 2달 전부터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가정 복음화를 이룰까? 그곳에 선교사로 날 사용할 수 있을까? 사용될까? 직장 가면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선교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속화 돼버리면요 감각이 사라져요. 화인 맞아버려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여기 왔는데 뭐 하고 있지? 돈 벌고 있는 거예요.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매몰돼서 그냥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 버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속화로 가는 길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가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 달려갈 것인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의 그 선교사로서, 주님의 선교사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살아가야 될 영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우리를 다시 한번 더 복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과 내가 무엇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꼬집어주는 장면이, 꼬집어주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다른 세속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단이 아닌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밖에 우리들 구원받을 자가 없고 그분으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 그것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에 재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도 저주를 받겠지만 여러분 이 세속주의의 끝은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끝은 저주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이 아닌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나의 자랑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인생.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요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청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직장 안에 크리스찬들이 몇 명 되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정말 복음 앞에 날마다 서고 그 세상 속에서도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삶을, 우리 주변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 앞에 이 갈라디아 이 영적이 무너져가는 이 시기에 다시 바울은 펜을 들어서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바울처럼 우리가 펜을 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바울이 펜을 든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미 66권이 이미 다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을
그 삶,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적용시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시 복음 앞에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에도 나왔지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것을 누가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누구를 기뻐하는 삶입니까? 자, 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내 친구의 기쁨이 아니에요. 내 상사의 기쁨이 아니에요. 내 부모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쁨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세상은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있지만 역해가는 존재가 있어요. 세상과 같지 않은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세상과 달라요. 본 존재로서의 존재가 달라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의 제자이며 예수와 가장 근접해 있는 한 영혼들이에요. 세상이 감출 수 없는 복음을 가진 존재가 우리예요. 다른 것들은 다 감출 수 있어도 이 복음은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부인해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구원한 사람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옆에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표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세상이 아무리 주는 유익이 크더라도, 세상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더라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이 세상을 달려갈 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많은 이들은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날로만 가려니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리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내게 사랑 주었던 다시 한 번 더 일어납시다. 모든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주님 만나 그대 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비추고 있는지, 저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보며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요, 이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일으키시고 끝까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만드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 앞에 설 때 그의 인생은 뒤집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이 푹푹하고 인생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선다면, 다시 한 번 더 다시 복음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적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 나를 새롭게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한 주간의 또 삶이 있습니다. 넘어졌던 나의 한 주간의 삶이 있습니다. 이 순간 반복되는 나의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너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말씀 앞에, 하나님 어리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다시 아버지 갈라디아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면 세임을 얻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우리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 앞에, 주님 앞에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거룩한 기제로 거룩한 말씀으로 날마다 세워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세속화로 인해서 세상이 아무리 추악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를 유혹하게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주님의 그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퍽퍽하고 힘들고 지쳤지만 그 마음을 위로하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안에 다시 한번 더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있음을 그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그 순간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 앞에 머리 숙인 믿음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캠퍼스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가을 양육학교 9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올 가을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양육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속지 신청서 작성하셔서 사무실이나 헌금함에 아니면 사랑장들에게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특별히 이청년부 양육 신청 받습니다. 소그룹 제자 훈련을 우리 문영준 목사님께서 하시는 과정이 있으니까 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청년부 성경 골든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을장님 세 분께서 9월 29일 날 이청년부 예배 후에 여기서 골든벨 진행합니다. 퀴즈 범위 보시고 1월부터 10월까지 큐티 본문에서 문제 나온다 하니까 올해 성경 말씀 가까이 하셨는지 들통나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뽀록나는 시간 될 것 같으니까 사랑방별로 순위 매기는 것 같은데 나중에 마을장님들께서 한번 제대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때 미리 준비하시라고 광고 실어놨으니까 미리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베스트 초청 축제 있습니다. 우리 이청년 베스트 초청 축제가 10월 5일, 6일 이틀간 5일 날은 오후카로 우리 카페로 나갑니다. 6일 주일 날은 버스킹 찬양 사역자 강한별 사역자님 모시고 찬양 간증 집회 있습니다. 미리 오실 분, 베스트 초청하실 분 계획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토요일 주일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일정 조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청년부 주보 속지 돌아왔습니다. 9월 21일, 28일 예배 준비실에서 진행되니까 마을별로 일정 확인하셔서 빨리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광FC 축구 동아리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Q마크 찍으시면 우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전 간식 섬김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 간식 팀장님께서 고민이 많으십니다. 감동 오시는 분들은 임원이나 사랑장님께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이청년부 예배를 처음 함께 해주신 분 계십니다. 서정훈 형제님, 네, 저 새가족 자리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우리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목회 광고 좀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공동회에 있었고 오늘 공동회가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고 오늘 한 이청년부가 한 50명 정도 투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투표 결과가 이제 나와서 여러분에게 공개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는 이제 5대 담임 목사님 그리고 김성일 담임 목사님 순회 선교사 두 가지 우리 투표를 하셨는데 먼저 우리 김성일 담임 목사님 순회 선교사가 창성되었습니다. 네, 박수할까요 우리? 네. 우리 목사님이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대 담임 목사님도 위임을 창성되었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투표수로 창성되었는데 거의 다 마음이 거의 비슷하게 거의 다 일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새 미래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 우리가 이 미래를 목사님과 새로운 목사님과 또 선교사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방 그거 있죠? 등반식 있죠? 네, 이 시간 등반식 나올 때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이번 주에 또 등반이 있게 되어서 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등반하실 형제분은 저희 이제 장우람 형제님이시고요. 이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이렇게 인물이 아주 좋죠. 잠깐 나와서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키도 크시고 아주 헌칠하신 저희 이제 형제님이시고요. 저희 이제 그 우람 형제님을 이제 맡게 되신 저희 이제 이지훈 사랑장님 어디 계시죠? 잠시 모시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약간 베테랑의 느낌이 너무 나서 네, 너무 멋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제 그 잠시만요. 잠깐만. 이제 뭐 소감 같은 거 좀 뭐 묻고 이러지 않는데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형제님께서 자기소개 준비하라 해서 자기소개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우람이고요. 89년생이고 사무용 가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온 이유는 직장 동료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이제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려주시고 또 공감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굳건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제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이제 새가족부 가족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이제 오면서 좀 믿음이 좀 생기면서 이제 매일 주말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저 또한 이제 제가 교회에 온 이유처럼 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사실 가장 떨리는 행운의 뽑기 시간입니다. 사랑장님께서 뽑아주실 건데요. 신중하게 잘 골라서 좀 뽑아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잘 안 따라지나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6등입니다. 네, 6등은 로뎀 아니면 아이스티.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그 사랑장님들하고 리더분들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우람 형제 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그가 나아가는 모든 길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함께 걸어가고 그분과 함께 주와 복음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우람 형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첫 방문하고 이제 이렇게 새가족 교육을 잘 마치고 사랑방으로 편입돼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방에서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사랑하는 그 모든 영역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만 쓰임받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또 뭐 광고하실 거 없으시면 사랑방 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